알고 경험하는 자의 복,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한 것들을 알아가라.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보면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맡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깨닫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10년, 20년 믿어도 예수님을 겉으로 믿을 수 있다. 정말 우리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고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키포인트. 낚시를 함에 있어서 키포인트 자리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고기를 잘 잡게 됩니다.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를 바로 알고 그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다 빼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고 감독입니다. 옛날에 신채영입니까? 삼성 감독했을 때 9연패를 했습니다. 9년간 계속해서 우승. 그 이후에는 지금 아무도 그것이 안 나타나요. 돌고 돌잖아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시키죠. 하나님 자신, He himself,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about,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차이가 난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강남 그 반포터미널에 가면 그 밑에 꽃집들이 있습니다. 그 꽃집들은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정말 오늘날 조화도 생화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조화에는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생화만이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 다니면서 조화할 수 있고 생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짜 깊이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너무 차이 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으로 아는 것 차이 납니다. 불과 요는 뭐 30에서 45cm밖에 안 됐지만 내 가슴으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 난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간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함에 이 말,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동침했다는 이 말이 야다입니다. Adam knew his wife.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깊이 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통성명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아담이 결혼해서 하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하고 아내가 저를 아는 것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을 좌처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참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조화가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담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수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냥 간에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화가 아니고 진짜 생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합니까? 특별히 제자비는 우리 오랫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 잘 안 믿는다고 핍박받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핍박받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핍박받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진짜 이런 자가 된 마크 트윈은 인간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때의 문제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오늘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 점점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있는지, 또 매일은 잘 모르지만 어느 일정 기간에 갈 때 내가 정말 내가 성장했구나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친구는 제대로 자라가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배우자도 알고, 나도 알고 교사도 알고, 나도 알고 목자도 아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베이비. 유년이 있습니다. 차일드. 청년이 있습니다. 유스.
아비가 있습니다. Father. 자라가야 돼. 좀 더 나누어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 베이비 에베소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강간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라며. 어린아이는 이렇게 쏟고 요동을 칩니다.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열심히 사마음으로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유년이 있습니다. 차일드. 요한 1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어떤 거 아는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단계. 아버지를 이제 조금 경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센 아이들이 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게 뭔가 싶습니다. 이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유스. 요한 1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가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가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힘이 있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단계가 될 때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겨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죄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 네 번째로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Father.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을 바로 이제는 아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단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압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이끌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아비의 단계. 정리하면 영적 가난 아이는 거듭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요동을 칩니다. 쉽게 속습니다. 영적 유연 시기는 제 삶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갑니다. 청년 시기는
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 아비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 선지자인 역할을 한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고 살만 찌고 있다는 거예요. 비만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상관만 한다.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분열하면 안 된다. 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면, 아비가 되어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꿈은 보다 더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렌 크링용 목사님, 예수 전도단 총재대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잖아요. 이분은 10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13살의 소명을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한 베이스로 움직였습니다. 30대에는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늙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숙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내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강력하고 부드러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막연히 카리스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들어가도 넉넉히 들어간다는, 넉넉히 들어간다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우리가 천국 티켓만 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데 그 이상으로 내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티켓만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티켓만 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 생명의 씨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소망이 있지만 사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위로가 있지만 사망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기쁨이 있지만 사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성량이 있지만 사망에는 성량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지만 사망은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니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티켓 땄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동경의 검성수 목사님이 박사를 딸 때 상금론 가지고 박사를 땄어요. 최근에도 설교를 들은 중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티켓 따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삼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 자라는 만큼 쓰임 받을 거예요. 나도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목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더 자라가야 되지만 내 목원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 주는 것이 탁월한 영혼사역이에요. 이걸 잘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불이 타야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성장시켜서 세계로 파송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파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난 주일 5일 마치고 우리 학부모 모임하면서 우리 고3 애들 이 마지막으로 제자편에서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듣고 정말 감동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알았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본인들도 감동해서 감사할 표현이었고 듣는 모두가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성장을 여는 그 포인트, 그게 있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또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원은 보다 더 어릴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뺑뺑 안 돕니다. 진짜 저는 10대에 준비하고 20대에 정말 쓰임받다가 30대에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의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차이예요. 절대로 나이 차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자녀가 영적으로는 부모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더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믿고 나름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고 있지만 하나님 아는 거 끝이 없어요.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보이는 것만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